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신 날입니다. 복되고 즐거운 사연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마음 열어 주님을 영접하오며 찬양하오며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어서 미천한 종 도구로 삼으시사 필요한 말씀을 심령마다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주 멋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척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소절쯤 됐을까요? 딱 멈추더니 하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와 어울려서 무슨 소주 한 잔을 취해보는 낭만을 하면서 술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오신 정말 의미 깊은 계절인데 왜 이토록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들뜨고 그렇게도 상당히 우렁차게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은 이미 아주 일찍부터 크리스마스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상온이 우리 주님 오신 날의 깊은 정신을 하나하나 묻혀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호텔이 다 예약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와 열차가 가득합니다. 술집이 만원입니다. 말 구육관도 예약이 끝난 듯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울려 퍼져야 할 이때인데 어찌민지 이 땅에서는 평화를 지극히 이기적인 발길이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대인들의 심성은 이 계절에 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이 귀한 주님이 오신 날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은총과 그 은혜에 고마움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에 노예들이 되어서 점도 높은 차원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내 육체의 안일과 기쁨을 위해서 모두가 다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근본적인 복음의 이 신앙의 세계로부터 격리된 사건들이 많이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주전 30년부터 14년까지 약 44년간을 통치했던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식민지역 한 곳 한 곳 다 호적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호적주로 가서 이제 호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때 제일 재미 본 사람들은 숙박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적은 고을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짤막한 기간이라도 이 숙박 사업이 번창되어서 잘 되어진 터라 돈을 세기에 바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방을, 가난하게 보인 사람에게는 아예 방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그저 비천한 방을 주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해산의 진통을 앓고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의 이 집 저 집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산모의 해산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을 제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은 동물의 곁에서 함께 목동들이 자고 있는 말구유관이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분이 좋은 방을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 앞에 있는 본문을요,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하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가상을 해 보십시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성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산모를 위하여 방을 찾는 중에 뭐뭐 호텔 문을 열었으나 방들은 이미 만원이었더라. 주인 누구누구씨는 산모에게 줄 방이 없는지라 몹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안방으로 산모를 모시게 하고 자신은 목동들과 말이 자는 구육칸으로 옮겨 잠을 자더라. 마리아는 주인의 방에서 지극한 보호를 받으면서 해산을 하게 되니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였더라. 그 집에는 주의 사자가 지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참 아쉽죠.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이 야속한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 우리 주님을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만든 그분에게 우리는 일종의 아쉬움보다는 분노 같은 것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수존나 같은 인생이라고 그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성탄을 맞이하는 바로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그 심성이 그 여관의 주인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여관 주인의 어두운 눈이 우리에게선 더 어두워 있지는 않을까? 그 여관 주인의 잔인한 심성이 우리에게는 더 깊이 내려 있지는 않을까? 왜냐고요? 오늘의 현대인들 역시 겸손치를 못하고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방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를 아예 아니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함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연입니다. 서로 그 예수님인지를 알았더라도 그가 머무를 수 있는 방을 제공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방은 어떠한 방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곧 내 마음과 내 환경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방은 최고급의 호텔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화려한 장식이 눈부시게 하는 그곳이 예수님의 방을 제공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외형적인 화려한 성전보다는 초라하더라도 깨끗한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더라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한 점의 부끄러움 없는 마음의 방을 우리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이미 뭉개져 버리는 우리의 실체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평화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이 이 아침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방입니다. 바로 그 방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미소를 짓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권력과 재물에 의해서 끌려가는 억지로 들어가서 앉게 되는 화려한 초소를 우리 주님은 원치 아니합니다. 초라하더라도 참된 믿음이 살아있고, 그리고 유창한 사건에 어떤 유창한 찬송이 없더라도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만 한다면 바로 그 방을 우리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 방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오늘 인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에 잡다한 사람들로 다 점유당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복판에 계시지 못하고 저 한쪽 코너의 구석에 내몰려 있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로 모두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목말라 하고 헐벗으신 모습의 나그네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주변을 뱅뱅 돌고 계시는데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방에 머물지 않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겠지요. 죄악된 사연 속에서는 차라리 주님이 없으신 것이 훨씬 더 편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방에 계시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사건들이 큽니다. 킬케고르의 말대로 현대인들의 가슴이 다른 모든 것으로 다 채워진 후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고독이라는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명예가 높을수록 고독합니다. 권세가 하늘보다 더 높은데도 고독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더 고독해집니다. 계야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 예수가 나의 방에 머무시지 않아서 느껴진 삶의 공허함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한숨과 근심이 내 가슴속에 자리 잡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그 마음의 방에 계시기만 한다면 곧 깨닫게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니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십시다. 그리고 내 방을 내어 놓으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요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신 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이 선상보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청결이라는 말은 아름답지 못한 사연을 모두 다 추방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득 다 차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입시로 자나 깨나 그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그 마음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의 꿈을 펼치는데 오직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복잡한 사연에 목이 마르도록 가슴을 조이며 삽니다. 한국의 땅에 살면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다. 온통 비워버리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이 마음껏 내 마음, 내 방에 오셔서 계시도록 준비하십시다. 어찌 한 가정인으로, 어찌 한 직장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운 면에서 완전 탈피가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방에 계시도록 하는 노력이 그치지를 아니해야 합니다. 주님 오신 이 계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그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잘 아는 친구입니다. 친구 집에 모처럼이 갔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가라고 하도 하니까 하룻밤을 자기로 마음 먹고 이제 손님방이라고 내놓은 방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불쾌한 냄새로 가득하고 방 안에 그냥 오만 잡동사니가 다 널려있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12시가 다 됐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가야 되겠다면서 그 방에서 밤에 나와가지고 그때야 터덕터덕 먼 길을 걸어서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잤다는, 새벽에 도착해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서로 우리 방에 오셔서 다시 우리 방이 추하다고, 불쾌한 냄새가 가득하다고, 나 떠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깨끗하게 준비하십시다. 둘째로, 주님이 계신 현유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서 깊은 관심을 끄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떡 놔두고 염소와 이제 양을 구분한 것처럼 해놓고서는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입혔고 먹였고 위로했기에 너는 여기, 너는 그렇지 않았기에 너는 저기. 그럴 때에 거기서 칭찬을 받지 못한 무리들이, 아니 주님,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감옥에 가셨습니까? 언제 굶으셨습니까? 그럴 때 하시는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미 주님 오셔서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그분을 섬기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눈여겨 보십시다. 가난한 이웃이 울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어린 소년 소녀 가장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눈물 짓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병원비가 없어 발을 구르면서 심한 병에 걸려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지요. 길거리에 노인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는 참으로 위로해 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한,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왔던 김기수 목사님이 맡은 설교입니다. 근데 어제 아침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은 미소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복을 빌려주고 여러분을 아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 지금 중추가 막힐 정도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들은 눈을 뜨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가득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전 재산 다 팔아서 예배당 짓고 했는데 교인이 안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4식구인데 라면 2봉지가 남았기에 그걸 끓여서 이제 국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4사람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했더니 거린 한 사람이, 아주 완벽한 거린이 그 모습 그대로 하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서 들어오라고 앉혀놓고서는 여보 그 물 좀 더 부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 먹자고 좀 줍니다. 그러니까 그 거린께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내가 지금 이런 거 얻어먹자고 당신 집에 오겠소? 밥을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정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밥을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화가 나든지 그냥 멱살 잡고, 야, 목사도 내가 이런 걸 먹는데 너 거린 신세 이거 못 먹어 하고 그냥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먹었답니다. 밥을 떡 먹고 난 다음에 그 거린이 하는 말이, 목사님 미안하지만 저 계단 밑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내가 움막을 치고 내가 좀 살게 해 주시오. 세상에 예배당 천지산 다 바쳐서 예배당 지어놨는데 기다리는 교인은 오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이 참 어이가 없지요. 그냥 조건부로 허락을 했답니다. 주일 낮에 사람들이 올 때가 되면 깔끔하게 치울 것. 그렇게 했답니다. 주일날만 되면 그 거린이 그래도 외출복을 합치고 입고 딱 예배에 참석했는데 교인은 자기의 가족 셋 그리고 그 거린 4명만 있었답니다.
근데 아침만 되면은 그 거린이 이곳저곳에 가서 밥을 얻어다가 밥하고 반찬하고 다 얻어다가 하루 먹을 치를 꼬박꼬박 갖다 제공을 했답니다. 할 수 없이 거린이 갖다 준 밥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가니까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밥을 얻으러 다니면서 밥 준 사람한테마다 꼭 전도 주려면서 교회를 가려면 이 교회를 가시오.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는 이 교회다 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그 거린이 수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답니다. 그 목사님은 늦게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작은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몰라봤구나 하고서 뒤늦게야 그분을 찾는데 전혀 찾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추운 겨울 배고픈 거린을 내게 보내실는지, 정처 없이 거니는 불행한 나그네를 나에게 보내실는지, 부모 없이 어린 것들을 살피는 소녀 가장을 나에게 보내실는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추운 길거리를 방황하는 어떤 그 노숙인들을 나에게 보내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란 이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야 늦게야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강당도 바쳐가면서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어려운 자기의 일터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하면서 그가 외치고 있는 모습,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모실 수 있다면 새로운 용기가 솟구치게 됩니다. 목자들, 경제적으로 지극히 여유가 없던 사람들, 말구 위에서 함께 숙식을 해야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셨고 천군천사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무실 방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 주님이 오시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어떤 방을 찾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적은 고을의 교만한 여관 주인의 삶을 우리는 반복하지 맙시다. 그도 그 아기가 만약 메시아인 줄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천추의 한이 되는 이 아쉬움을 남기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나의 주여,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나 억울하게 그 기회를 놓쳐버린 몸이 되었습니다. 날 용서하십시오. 때는 늦었습니다. 언제 방을 차시는지, 어디에서 그렇게 추운 추위에 떨고 계시는지, 어디에서 입을 옷마저 입지 못하고 계시는지, 어디에서 굶주리고 계시는지, 어디에서 나그네로 시간을 정처 없이 보내시고 계시는지, 우리의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에 천군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몸을 방을 달라고 할 때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방을 다 준비하게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주님이 머물 방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우러러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내 가슴의 방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행복한 실존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한 방을 준비한 모든 사람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위하여 준비한 방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잣단 걸로 꽉 차 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청결하게 준비하고 주님 모신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해주시고 그 마음들이 청결하여 주님을 충분히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서 늘 이 명성교회를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단 명성교회만이 아니라 세계의 교회에 우뚝 선 교회로서의 모습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님 오신 계절에 진정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